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살펴보는데요. 이것도 두 개를 띄워놓고 의와 평강을 따로 볼까 했는데 이게 같이 보는 게 더 좀 통일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좀 원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너무 화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3주 정도는 되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가 예전에 막 빠르게 하면서 이렇게 피치를 올릴 때보다 원고가 훨씬 짧아요. 근데 오늘 원고는 예전에 막 말 빨리 할 때만큼의 원고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말이 혹시 빨라질 수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용도 되게 어렵고요. 용어도 좀 어렵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 눈을 감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 혹시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를 한번 듣고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설교를 좀 떠올리셔야 접근이 훨씬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은 성령의 의를 거쳐서 나중에 인간론 할 때 인간의 의까지로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내년 정도에 교회론을 나갈 건데 그때 공동체적 의의까지로 다 연결되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시라고 했지만 혹시 주무실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의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단어밖에 없죠. 의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정의나 공의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죠. 마음이 급해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제가 또 원어를 가능하면 안 쓰고 싶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거는 우리나라 말의 의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시키기 위해서 원어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에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의라는 뜻이 있고 체다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로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판결한다라고 할 때 판사가 아슈파트 그리고 이렇게 나는 선언한다 네가 의롭다고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거의 명사형으로 슈파트라고 하는 동사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미슈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OX로 의롭냐 아니냐를 선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자격에 대한 것이고 신분에 대한 용어입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미슈파트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행을 했다. 보여졌죠. 내가 선행을 한 것이 사람들 앞에 내 의가 보여졌죠. 이게 체다카입니다. 이게 체다카고 미슈파트는 이런 행동들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게 의로운 거냐 아니냐를 판단 내려주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뜻을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여기에 하나를 더 갖고 가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까다시라고 하는 건데요. 까다시라고 하는 거는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체다카와 함께 역동적으로 작용을 같이 하는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상태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막 미워해요. 막 미워하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구제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게 어려워요.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를 죽였거나 내 어머니를 죽이는 원수인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내가 빵을 딱 내어줄 수 있는가? 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마음의 상태와 행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까다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 걸 체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 세 개의 용어가 막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세 개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거를 구분 없이 그냥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 써 있는 의처럼 그냥 의 하나만 딱 주장을 합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구분이 안 된다. 그냥 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딱 주장을 하면서 이 의를 이루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의를 이루며 인간은 이 의를 이루는데 일말의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인간은 이 의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이 체다카든 미슈파트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다 이뤄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성립하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나 그 의를 미슈파트든 체다카든 그 의를 이뤄내는 건 인간이다. 완전히 인간이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뭔가 극단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극단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극단의 첨예한 대립 사이 어딘가에서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통적인 한 주장을 제 의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두 개의 의견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딘가에 이 양쪽 극단의 의견들을 조금씩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쁘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배워오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크게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제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극단의 설명이 타당성이 없거나 제가 설명한 게 다가 아니라 이것을 밑받침해주는 훌륭한 이론들이 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내용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슈파트, 법적인 선언, 자격과 신분에 있어서의 의에 대한 선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에 있어서의 OX로 가늠하는 절대적 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인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확인할 때 우리는 절대적 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의에 대한 개념에서 두 번째 설명해 줬던 모든 의에 대한 성취를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물론 있으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역대의 많은 성인들이 그것들을 하려고 아무리 고군분투해봐도 안 됐던 역사들을 보면서 또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부분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른 OX로 가늠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 절대적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루는 것은 즉 신분으로서의 의, 의인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에서의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겁니다. 그런데 체다카라고 불려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제를 한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 등장해낼 수 있는 체다카라고 불리는 이 의는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달려들어 해야 되는 의이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의, 절대적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성취를 하셔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이미 얻은 것이고, 그리고 체다카라고 불리는 이 의,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이 의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라고 나타나는 그 용어들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또 다른 의의 개념이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다카라고 하는 우리가 성취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동의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즉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의의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그 의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또 세 개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 체다카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미슈파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체다카는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입니다. 아까 의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대립됐던 두 구도하고 또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체다카 안에서의 의에 대한 개념은 또 중도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간이 그 의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앞에 3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시는데 접신의 개념이 아니다 그랬던 첫 주의 성령론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시죠? 접신의 개념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는 고스란히 지켜진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과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의지를 알게 되고, 그 우리가 알게 된 성령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로 발현을 하든가 발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의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끄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소원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분명히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성령께 결코 원망하거나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의에 대한 소원함과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을 떠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의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의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의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의는 개인적인 것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성령은 이 의를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의의 분별력과 소원함과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의에 대한 깨달음과 소원함과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교회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의를
쫓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요, 초반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나중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에 내려진 성령이 주시는 의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세상 나라 속에서 등장해서 실현되는 모습들을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내려주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공동체 속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시며 그 공동체에 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의를 깨닫고 소원함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한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에 한 성령께서 공동체의 의에 대한 소원함과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신다는 입장과, 저는 사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소원함과 깨달음과 분별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의가 있는 것과,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게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교회론으로 주장해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성령이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에 대한 소원함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자,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갖게 되는,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에 주는 의와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에 주는 소원함, 분별과 깨달음과 부딪힐 수 있을까요? 부딪힐 수 있을까요?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요? 이것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가치를 선언하고 나선 교회입니다. 왜 작은 교회죠? 개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 행동하는 주체로서 그냥 뭉뚱그린 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이 행동하는 주체로서 살아있고 선언되고 있음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진우 목사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금이 필요한가? 단지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에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의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의를 향하여 가는데 굉장히 많은 저해 요소들이 있고 하나된 공동체로 가기에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자금이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선언에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금일수록 개인의 의가 드러나고 개인의 가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금일수록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금일수록 사실은 공동체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전체 공동체의 의나 가치는 오히려 소멸되기 쉽습니다. 곰곰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지금 제가 던진 이 의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좀 곱씹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이 개인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인지 공동체 전체에도 임재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주제를 따로 띄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성도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한 그 의는 사회 속으로도 흘러갑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의가 개인에게도 교회 공동체에도 요구되고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며 소원함이 내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달려가야 되는 부담감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 속으로도 그 성령의 의가 드러날까요? 그렇다면 사회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내실까요? 사회 전체에도 세상 속에도 성령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는 이 정부와 사회에도 임하셔서 그 사회도 성령께서 운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임하며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사회 속에 성령의 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소원함을 주시듯이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의에 대한 소원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듯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의에 대한 깨달음과 소원함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회 속에서도 성령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세상 속에 임하여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우리가 그 성령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만드는 구조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그 일을 실현시키는데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세상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만 그 의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전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전도해야 돼요. 대통령도 전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전도해야 되고 장관도 전도해야 되고 전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가 정부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천주교적인 관점입니다. 예,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전통적인 관점이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죠. 여기에 극단적으로 또다시 반대되어져 나온 또 다른 의견들이 있죠. 어떤 의견이냐면 요거랑 좀 비슷한 거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높은 엘리트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의로 그것을 선언하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주장 다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아예 안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론으로 정립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모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것에서 어떤 모순이 생겨나냐면 교회와 세상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겨야 돼요, 세상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엘리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성도가 사회 안에서 개인적인 역할이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의를 실현해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방식을 선언함으로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됐어요. 이 중에도 거기에 대한 스펙트럼이 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스펙트럼이 이 안에도 있겠죠.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에
1999년, 1990년대에 2000년도가 이르기 전에 저 유럽 선진국들은 간통죄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선진국들이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한다?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폐지를 했어요. 폐지는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폐지를 했어요. 선진국의 폐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대충 다 나올 수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형법에선 폐지가 됐으나 민법에서 강화가 돼서 간통한 것이 확인이 되면 완전히 다 거덜나는 구조로 가버리게 돼요. 전 재산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 구조로 가요.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형법에서 폐지한 것이나 폐지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폐지만 했어요. 법적인 어떤 조치를, 다른 민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폐지만 했어요. 자, 여기에서 기독교가 반대를 안 했어요.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아니면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몇몇 분들의 대답은 목사들이 해서 뭐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운동은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간통죄 폐지 반대한다 운동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운동을 했냐면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다. 이게 그들이 내세운 주장이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나타나서 이슬람적 가치에 맞지 않다. 불교인들이 나타나서 불교적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종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운 의의를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세력화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체다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회 속에서 체다카가 이루어지려면 그들의 언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법 안에서 사회학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의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가 그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또 신학적 스펙트럼이 달라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일말의 선도 없다라고 할 때는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때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과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일반 은혜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인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일반 은혜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있는 선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설명이 되고 그 안에서 의와 선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증명되어져서 법제화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지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아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우리는 교회는 반대한다. 왜?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으니까 라고 선언하는 순간 세상과 교회는 벽 하나가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득하고 변증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더 옳다는 것을 선언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믿는 성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인 성령이 주시는 소원함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그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원함과 깨달음과 분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서만 접근한다면 사회 속에선 체다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의인 체다카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또한 사회 속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그 체다카라고 불리는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체다카라고 불리는 의가 드러나기에는 있어서는 거룩이라고 불리는 까다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작용합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있던 설교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까다시라고 불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다카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로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절대적 의, 선언된 그 의, 법적 선언의 신분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고, 이 까다시라고 하는 거룩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와 그것을 통하여서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녹아서 드러나는 이 체다카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걸이로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드러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까다시라고 불리는 거룩과 체다카라고 불리는 의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하나요? 모든 사람들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살아가는 끝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등치는 사기를 하고 살인을 자행하며, 여기서 살인은 꼭 칼로 찌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계속 그러한 죽어나가게 만드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결정들로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크리스찬이었고 장로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참 이름 말하기 민망한 그런 분들. 과연 그들 안에 성령이 있어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다카와 까다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삶은 그럴까?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론 가서 다시 한번 또 다룰 건데, 그런 분들한테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혼돈들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지금 당장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할에 있어서 평강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평강의 주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평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먼저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숨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강이 깨집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여자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를 죽이십시오, 이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평강도 깨졌어요. 자연과도 다 깨졌죠. 세상과도 깨졌어요. 평강이 깨진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큰 고통은 평화가 깨진 겁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 화목제물이며 평강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평화를 회복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은 없죠? 왜 여전히 아내와 남편이 싸우며, 왜 우리는 나라와 싸우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신 존재로서 평강의 주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교통하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다시 만들어낼 근거를 만들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낼 근거를 만들어낸 게 그리스도시고요. 만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게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간과 인간을 교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평강을, 실질적인 평화를 누리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제하여 끌고 가 그 평화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어떻게 누리게 만드는지, 사람 사이의 평화를 어떻게 누리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소원함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 평화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선언된 대로 걸어가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성령께 의탁하여 왜 안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평강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식단에 나와요. 아침에는 요거만 먹어라. 200칼로리. 점심에 850칼로리. 저녁에 1000칼로리. 이렇게 나와요. 지켜지나요, 그게? 안 지켜져요. 분명히 길이 있고 경험자들이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렇게만 먹으면, 그리고 하루에 이만큼만 운동하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였으나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우리에게 평강을 만드는지 다 선언돼 있고 그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소욕과 욕심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계속 방해하여 여전히 평화를 깨고 의의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소욕과 욕심이 무엇인지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설교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도 분명히 있지만 부담을 주는 설교들이 분명히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 설교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설교 안으로 들어와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체다카가 실현되고 있는가? 그 소원함은 있는가? 그 소원함이 있는데 왜 이 체다카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평강이 실현되고 있는가? 소원함은 있는가? 깨달음은 있는가? 분명히 있는데 왜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가? 고민하며 보내는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